오늘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가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지요.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흥미롭고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이 기쁜 소식은 성경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태중에 품고 출산이 가까워왔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호적을 통해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와 행정 통제에 사용하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서 마리아에게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동네 여관에 빈 방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인데 호적하려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다가 보니까 여관에 빈 방, 다 사람들이 들어차서 빈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조금은 슬픈 성탄 이야기 속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 메시아가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하만민의 구세주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돼요. 이것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경학자인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낳을 날이 가까워왔는데 때마침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좀 먼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거긴 유대 땅이거든요. 결국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발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 모든 역사의 뒤에는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세요. 구주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 여기저기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약속이 BC 750년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이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주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이십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때는요, BC 6년에서 4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아니,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BC 4년경으로 다른 역사적 사건이랑 맞추어서 BC 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년이 돼서야 드디어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우주적 사건을 기뻐하면서 주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으니 참으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황송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시다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일 만한 번듯한 방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가장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누추한 말구유에 누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심 자체가 지극히 낮아지심, 지극한 겸손임을 조금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가 그 말이 된 것보다 더한 낮아짐이에요. 사람이 말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아기로 오셔서 하필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우리의 누추한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겸손이며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편 빈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일은 참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가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시다니요. 이 일은 마치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고 강팍해서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처럼 성탄 이야기 속에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구주의 지극한 겸손과 사랑, 앞으로 당하실 순환 등의 이야기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은 제일 먼저 베들레헴 근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고생하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의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둘러비추자 목자들은 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주가 오신 기쁜 소식은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주가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어서 실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기쁜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나심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큰 기쁨의 소식인지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기쁨인 것은 수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아기 예수님은 본래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죄악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의 백성인 우리들,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이 아기는 우리처럼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세요.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 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는 흠 없는 자신의 몸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형틀에서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며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그 죽임당하실 때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11절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무섭고 추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가 나셨으니 다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성탄은 사건은 오래전 이야기지만 오늘도 그 기쁨을 우리 날마다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본래는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다 죄의 종들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굴복하면서 죄에 매여 살던 죄의 종들인 거죠.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불행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과 불행이 있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의 형벌이 기다리는 거죠. 또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리고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두렵고 심각한 문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수치와 불행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구세주세요. 먼저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뻐 찬양했잖아요. 심판과 형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저주받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이며 자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영국 평화입니까? 주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고 나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더 이상 홀로 죄에 눌려있지 않아도 돼요. 죄로 인한 두려움에 매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며 참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케 하세요. 예수님 있는 우리 마음에는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이 부어졌거든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의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새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인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살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던 옛 생활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힘써 의를 행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죄에서의 온전한 자유, 죄의 권세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성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기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주의 은혜와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죄를 온전히 버리고 즐거이 의를 행하며 성탄의 빛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다 아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누추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랑 함께 살려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토록 사랑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외롭고 고독한 세상에서 결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임마누엘의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에서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죄악과 어둠이 드리워져 있잖아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한 광야와 같아요. 이 험한 광야를 사는 동안에 수시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괴로움과 불안, 두려움 등에 우리가 시달리며 살잖아요. 또 많은 상황에서 한계와 결핍에 맞닥뜨리게 돼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격의 한계를 느끼고 역량의 한계를 느끼면서 수시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결핍과 한계 때문에 놀라지도 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세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약속, 이 힘찬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 주님 때문에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강한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범사의 날마다 평강과 풍성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도 또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신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이 그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가 되었어요. 그게 30세가 돼서 세상에 메시아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시는데요. 그 첫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왕이 그렇게 왕이신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도래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죠. 하늘의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대로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으니 참으로 주님이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탄을 맞아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의의 나라예요.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울분과 억울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공의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나라를 그 주님 안에서 누리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의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대로 순독하며 살아갈 때 실제 주님의 의로 충만한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 주시니 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의와 사랑의 주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의와 사랑,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왕이신 주님께 마땅히 순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내가 순독하면 제일 먼저 내가 천국을 누려요. 내 마음과 삶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쁜 성탄을 맞아서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한 주님의 손 굳게 잡고 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신 아기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와 사랑,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습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께 매 순간 순복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지금 여기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